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 아쉬운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아뢰면서 우리 조금 여유롭게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다가 제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나를 덮으시고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견디게 해주시고 또 소망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건대 아쉬운 일들도 있었고 상처받은 일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쁠 때도 있었고 참 감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았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는 대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또 이 시간이 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는 모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여러분하고 또 나눴겠죠. 성탄절에는 모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이렇게 모임이 제한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말 연시의 풍경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12월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여서 남은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념하는 그런 여러 행사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좀 취소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신각에서 종을 칩니다. 또 미국의 뉴욕의 가장 중심가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맞이 행사가 아주 유명하죠. 저하고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릴 거니까 거기 갈 일은 없겠다 싶긴 한데 한 번씩 그래 보면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함께 저렇게 들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좀 신나긴 신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긴 해도 또 타임스퀘어에서의 행사는 또 오늘 또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시간이 좀 다르니까요. 또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죠? 막 불꽃을 터뜨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과 포옹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키스도 하고 막 이런 막 하여튼 막 그런 날이 오늘인데 우리는 예배하려고 또 이곳에 모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 송구영신이라는 이 말의 유래라든지 이 뜻이 우리가 좀 예배라는 말에 붙여서 사용해도 될 만한 말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또 이렇게 복을 비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인가 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묵은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또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것에 저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렸다.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었구나 하는 그런 추억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본문의 말씀으로는 좀 의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좀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또 희망차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좀 목사님이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누가 왕이 됐다는데 이 왕이 그렇게 착한 왕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을까. 또 사실 이거 몇 주 전에 또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 말씀을 수요일날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근데 그냥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있고요, 남유다의 왕이 되는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제 쭉 이렇게 가면서 주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왕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라는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근데 왕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인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열왕기서에 소개가 되어질 때에 그 왕이 누구누구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여러 왕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왕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이 인용된 길로서 이 왕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된 왕이 있어요. 주로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쉽게도 이런 평가를 들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죠. 다윗의 길로 갔으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 말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또 두 사람이 더 나와요. 그가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하였고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 아시아의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요. 엄마는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참 우리가 발음하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이쁜 이름인데, 사실은 이 이세벨이 정말 나쁜 왕후예요. 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바로 그 주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아시아라는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아합의 길을 갔고 그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도 갔고 아합의 길로도 갔고 그의 어머니의 길로 간 것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아하시아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아합도 그렇고요, 아시아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아하시아 왕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아합의 길로 갔고 이세벨의 길로 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은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합 왕 때까지는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성했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뭐라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도 있었죠. 그런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합 왕 때까지만 해도 해마다 북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모압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힘을 많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쓸데없이 저 북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뭘 저래 조공을 바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부터 바치지 말자. 어느 왕 때부터? 아시아 왕 때부터 이제 바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서 이 모압 이 나라를 한번 좀 혼을 내주고 그리고 다시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아시아가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꼼짝을 못하게 됐느냐? 그가 아마 이제 2층에 이제 난간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뭘 어떻게 하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아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물론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시아 왕이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아시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에 신하를 보냈는데, 왜 에그론이라는 곳에 신하를 보내냐면 그곳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세부비는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파리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그런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파리 소리를 어떻게 듣고 점을 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파리가 엥 그러면은 아 해도 되는구나. 파리가 엥 이러면은 아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를 듣고 점을 쳤다고요? 파리의 소리를 듣고 점을 친 거예요. 생긴 것도 뭐같이 생긴 거예요? 파리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파리한테 물어봐요. 내 이제 머리가 언제까지 아프겠노? 내 계속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여러분 파리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배반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조공 안 바칩니다. 올해부터는 2022년부터는 조공 안 바칩니다. 뭐 이렇게 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저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모압 백성들이 우리를 얕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될 건데 파리 소리 듣고 점치는 사람들한테 자기 신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 아하시아 왕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요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진짜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하시아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요 점쟁이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점쟁이들을 만나서 점을 보러 가느냐?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의지가 되느냐? 가면요 위로를 받는데요. 처음에 뭐라 하기도 하지. 응? 처음에 뭐라 하기도 하지. 왜 왔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물론 점쟁이들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만은 뭐 가면 뭐 처음에 뭐 혼도 내고 뭐 그런다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소리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던데요. 그래 부적 하나 써봐. 부적을 썼는데 부적을 써도 안 되던데 그럼 뭐 하라는? 구술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구술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은 네가 무당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런 와중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특별히 의지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면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다가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섬기는 선지자들만 몇 명이냐?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의 부인이거든요. 아세라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나 그 바알의 성전에서 신전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온 유대 땅을 그냥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무엇을 전하게 하느냐? 내가 다시 왕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냈으면 쫓아가서라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합 왕은 누구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사야가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아방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방에게 제안을 하죠.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아 주십시오. 아까 몇 명이랬어요? 400명? 450명. 그럼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850명.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들과 제가 대결을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 불은 붙이지 말자. 근데 이 제단에 불이 붙는 그 제단이 진짜 신의 제단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이 쌓은 제단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다 놓고 기도했더니요,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아방이 이제는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다시 누구에게 갑니까? 왕후 이세벨에게 갑니다.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갖고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하고 했다고요? 이세벨하고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세벨이요, 화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요,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방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회개를 했다거나 그가 뭐 어떻게 변했다거나, 여러분, 그런 언급이 있다 없다?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이제 아하방이 이제는 자기가 힘도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의 왕의 그런 왕권을 좀 드러내고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의 포도밭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예?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네 포도밭 나한테 주라. 그냥 내가 달라고 안 한다. 내가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거고 다른 땅을 달라고 하면 다른 땅 줄게.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그 땅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하시는 부탁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아하방이 또 누구에게 가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가서 의논합니다. 뭐 의논을 했다기보다 끙끙거리고 있죠. 끙끙거리고 그냥 막. 왕인데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졌다고 과시를 하려고 진짜 멋진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만들려고 했는데 왕이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왕 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막 이 아하방이 머리가 어떻게 할 수는 모르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본 거예요. 여보, 그 왕이 왜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세벨이요, 당신 도장 좀 빌려줘요. 그래 서신을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나봇이 사는 동네 원로들한테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봇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으로 시인하게 해서 나봇을 죽게 하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죠. 여러분,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물어보고
우상에 빠진 사람에게 물어보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길로 갔다. 누구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를 의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고 못 일어났다고요?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왕이 오르니 2년 만에 죽습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곁에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정적이기만 해도 큰 힘이 돼요. 긍정적이기만 해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언론을 접할 때도 방송을 볼 때도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비관적인 그런 언론들은 조금 좀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인데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고 잘 못한다고 하는 언론이 있어요. 뭐 언제나 똑같은 소리를 내면 곤란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아시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비판만 하고 욕만 하고 여러분 이런 언론이 있어요. 너무 그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산장사 아들하고 집신장사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느냐?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떤 아들이 힘들까봐, 집신장사 아들이 힘들까봐. 아이고 오늘 비가 와서 어떡하노? 우리 집신장사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 집신 못 팔고 어떡하노? 그럼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예?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우산장사 둘째 아들 걱정 안 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노? 비가 안 와서 어떡하노? 비가 와야지 우리 둘째 아들이 우산 팔 건데.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아시죠? 비 오면은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팔리니까? 우산 팔리니까. 비가 안 와도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뭐가 팔릴 거니까? 집신 팔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할 때에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힘이 나고 또 같이 있는 사람도 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합왕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정말 긍정적이고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예? 여보 어떤 선지자가 오더니 자기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비가 안 올 거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왕 됐는데 나 왕 되자마자 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걱정하지 마요. 힘내세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힘을 넣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 선지자들 당신 힘들게 했던 그 선지자들 내가 다 잡아 죽일게. 여러분 긍정적인 것만으로도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할렐루야. 나봇이 나한테 포도원 안 준대. 여보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뭐 그거 포기하고 우리 더 좋은 땅 찾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 땅 내가 뺏어줄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뚝. 여러분 이세벨은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만은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줄게요.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너는 그냥 친구, 긍정적인 친구 말고 기도해 주는 친구, 말씀으로 좀 날 이끌어 주는 친구. 할렐루야.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내가 누구랑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서로 밀고 땡기고 이끌어주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렇게 끌고 서로 밀고 서로 당겨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잘 선택하시고요, 이왕에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뭐 그냥 억지로 걸어가지 마시고 끌려가듯이 가지 마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길,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순서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길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나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원하는 것은 2022년에는 신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또 자기가 또 지지하는 또 후보들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승패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길,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신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이면 좋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동력자들로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또 아합의 길로 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들이 다 하나님 모르는 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밤에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2021년이 조금 남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제가 예를 든 대로 점쟁이를 찾아갔다든지 우상을 섬겼든지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조금 더 의지할 걸. 내가 조금 더 신나게 좀 이 길을 달려올 걸 그랬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그 예수의 길을 달려왔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또 잘못된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또 그랬었던 것은 아닌가. 먼저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요. 좀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옆에 좀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신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2022년에는 정말 신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하고 정말 오히려 더 자라가고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도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인가 안 될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느냐, 주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한 그 발걸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일꾼들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치료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도명희 권사님, 또 이중환 집사님, 또 김숙자 권사님, 또 여러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또 윤미선 집사님 또 무릎에 있는 핀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몇 주간 또 병원에 계셔야 되고, 우리 2022년에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신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신나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발걸음이 뜸해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감격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22년이 새로운 시작의 그러한 기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획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이제 고3 수험생으로서 1년을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이제는 대학생으로서 이제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걸음을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30대에서 40대가 되고 40대에서 50대가 되고 50대에서 60대가 되고 60대에서 70대가 되고 또 그 이상으로 또 나이를 먹으면서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건강과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살펴주셔서 예수의 길을 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해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재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며 은혜를 늘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행사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달려감으로 신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